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9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고 크게 하며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달 5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5일이 되겠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두꺼운 책 한 권을 펴냈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벽돌 같은 책이에요. 이 책에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의 토대가 되어준 관계, 부모님을 비롯해서 관계,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었던 교훈, 그리고 그 경험들을 솔직하게 담아서 쓴 회고록인데요. 소스 코드 비기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나는 불로소득 같은 특권을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유한 미국에서, 그것도 백인 남성에게 유리한 사회에서 백인 남성으로 태어났다. 그것은 일종의 출생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기에다가 적절한 타이밍까지 운으로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을 강조한 거죠. 행운을 강조한 겁니다. 그가 말하는 자기 인생에서 결정적인 럭키, 결정적인 행운 가운데 하나는 부모님이고, 이 부모님이 자기를 렉사이드라고 하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보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빌은 당시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도 몇 대 안 되는 컴퓨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빌은 컴퓨터와 같이 뒹굴면서 생활하고 여러 가지 달에 착륙하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 더욱 컴퓨터에 매진하였고 마침내 어느 날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하게 됩니다. 빌이 말하는 행운이라는 것은 부유한 미국에서 태어난 것, 그것도 백인 남성에게 유리한 사회에서 백인 남성으로 태어난 것, 게다가 좋은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 여기에다가 시대적인 상황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컴퓨터가 계속 활성화되고 히트 칠 건데 그 컴퓨터를 만나게 한 이 적절한 타이밍, 이 모든 것들이 다 행운이고 자기의 부와 성공을 만들게 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호기심에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196조 원입니다.
196조 원. 감이 안 오시죠? 저는 1억도 감이 안 오는데 196조 원이 감이 오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과연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는 그런 운을 가지게 된다면, 좋은 부모, 좋은 사회, 좋은 미팅, 좋은 타이밍, 이런 운을 가지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나아가 그 이상을 가졌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빌 게이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기 전의 모세도 행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비록 박해당하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자로 자라잖아요. 이 공주는 여러분 예사 공주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애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이 사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선덕 여왕 이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을 것이고 통치학을 배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하셉투스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빌 게이츠보다 훨씬 행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고대 사회 애굽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 동의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운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은 성경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빌 게이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행운이라는 관점에서 모세가 꼽는 자기 행운의 요인이 뭘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이죠.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마치 우리는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면서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 몰리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장정을 뽑아 전쟁터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아론과 하울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볼 수 있는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해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다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분명히 사건 자체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전혀 드라마틱한 설명도 없고 주인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만 해도 그렇죠. 보통의 드라마 같으면은 분명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딱 내려치는 순간을 클로즈업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내려치는 순간 반석에서 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물을 보고 있던 백성들이 아니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어? 놀라는 장면을 포착할 거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얼싸안고 이제 살았다고 춤을 덩실덩실 추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장면을 좀 묘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뭔가 이 장면이 극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면 말이죠. 기적을 만든 모세를 둘러싸고 있는 환호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야구에서 끝내기 안타만 쳐도 온 야구장이 들썩거리고 난리인데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앵글이 전쟁을 하고 있는 요수아를 비추었다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비추었다가, 그래서 두 사람을 영웅적으로 생생하게 담아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장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6절을 보면은 그냥 멀뚱멀뚱 이래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끝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13절을 보십시오. 전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땡,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밋밋해. 이게 무슨 전쟁이야? 이게 무슨 드라마틱한 드라마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모세와 요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약상은 한마디도 없고 그냥 이겼다, 그냥 물이 나왔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싸우고 잘 싸우고 좋은 전략을 세워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영웅이 돼야 되죠.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다는 겁니다.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승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배가 고파서 떼를 쓰고 울면서 자지러질 듯 넘어가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우유를 젖병에 다가지고 입에 쏙 물려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애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어머니가 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든 손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손끝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기도를 강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기도가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서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쟁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겪는 영적 전쟁의 모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이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보십시오. 먼저 성도들에게 시비를 거는 악한 영들의 모습과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당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지난주일에 연을 이야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연을 날리면은 쭉 날아올라갑니다. 심지어 많이 날릴 때는 50m 넘기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날아갈 때 어디가 만약에 이 연이 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끊어진다면 어디가 끊어지겠습니까? 어디가 끊어지겠습니까? 어디가 끊어지겠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까? 어렵지 않은데 실의 가장 약한 부분이 끊어집니다.
그게 뭐 10m 앞일 수도 있고 50m 앞일 수도 있고 선하고 연하고 연결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은 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람의 저항을 견디지 못해서 똑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든 저기서 떨어지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는 주인에게서 멀리 날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가장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심하게 피곤하고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낮에 태양의 온도가 이 40도를 넘게 올라가는 여기서 그냥 마른 사막을 그렇게 계속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약자와 임산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점점 뒤로 처졌을 겁니다. 아말렉은 행진하는 무리에서 뒤에 처져 있는 자들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처지는 사람을 순식간에 날카로운 발톱으로 낚아채워 버렸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침륜에 빠뜨리는 악한 사탄의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가장 약한 고리는 배고픔입니다. 사울 왕에게 가장 약한 고리는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네 배를 채우라고 이야기했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집착하도록 만든 겁니다. 질투심이 사울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만든 것이고,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울은 계속해서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도 약한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약한 고리가 뭐겠습니까?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가면서 점점 자식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을 겁니다. 조금씩 구부러지는 허리, 휘날리는 흰머리, 조금씩 거칠어지는 숨소리, 자기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빠르게 알아챘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을 생산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75살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 말대로 하면 너에게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자식도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 믿고 아브라함은 친척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하나님 따라 나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간절했으며, 절박하고 간절했던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고도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라가 입덧은 고사하고 헛구역질하는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쫓겼겠습니까? 때로는 좌절도 하고 당시만 해도 불임의 모든 책임은 여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죄책감을 가졌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절망감, 사라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사탄은 찾아갑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은 치밀하게 우리를 연구하고 살핍니다. 그래서 단 한 방으로 딱 끝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유혹한 것은 다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다 하는데 뭐. 따라 하시라니까요. 다 하는데 뭐. 붙여서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여러분, 이 전략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시에 찾아가서 유혹했던 것은 이 전략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시대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상속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주인이 종을 골라가지고 상속자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고 이런 풍습이니까 당연히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누가 넣은 생각입니까? 사탄이 넣은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죄보다 큰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이방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꿈에도 바라던 아들은 품에 안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살아갈수록 그 아들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자기들의 방법대로 해서 얻은 이 아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미혹당한 최후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평생 떠나지 않는 고통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기와 아들 이삭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삭이 올라가면서 불과 나무는 있지만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이삭을 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입니까? 아들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하나님도 등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갈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뭐라고요? 악한 영들의 시험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도 아담과 아브라함을 미혹했던 악한 영들, 다윗과 사울을 미혹했던 영적인 대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르비딤의 이스라엘에게는 아말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듯이 다윗은 사울과 싸웠고 아브라함은 자식의 문제로 싸웠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덩떨어진 마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근거도 없는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 말을 가지고 유혹했듯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괜찮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다.
괜찮다, 내 주위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하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내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주님을 찾아 올라가서 영광의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리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산다면, 내 주변에 다른 내 눈에 경건하게 보이는 저 사람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백발백중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을 악한 영들은 미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냥감에서, 점 찍어놓은 사냥감에서 눈을 떼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 이 장구한 역사 동안에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다고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이 싸움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분리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내 것을 지고 골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을 등져야 됩니다. 세상과 엮여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KBS와 MBC를 동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MBC 라디오와 KBS 라디오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때로는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숨이나 그저 신음소리만 내고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범서 서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한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과 정신을 잠깐 피곤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듭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털끝 하나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평생토록 이어질 전쟁이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숨이 다하기까지는 순종의 끝도 없고 불순종의 끝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영적 침륜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매섭게 비난하고 손질하고 죄책감도 유발할 수 있겠지만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실패는 없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여전히 니십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들의 니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위대한 승리,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빌 게이츠에게 부모님이 행운이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행운 그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빌 게이츠의 승리가 고등학교에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위대한 승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골방입니다. 빌 게이츠에게 컴퓨터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성과 애굽 왕궁에서의 생활이 주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호와 니시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